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 반대로 명철한 사람, 의인이 등장하죠. 특별히 오늘 기록된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8절까지 거만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언급하며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 정직한 삶에 대한 교훈으로서 거래하는 행위를 소재로 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기록된 거만한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으로서 술로 인해 자제력과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에 대한 교훈입니다. 술에 취해 거만하게 된 사람은 떠들죠. 떠들게 된다는 뜻은 중얼거리다, 소리 지르다, 요란하게 떠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자제력과 이성을 잃은 사람이 고성방가하는 모습이 쉽게 연상됩니다. 이를 두고 1절 하반절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평가를 내립니다. 술에 취해 지혜가 없는 이 사람은 결국 왕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죠. 이 교훈은 앞선 19장 12절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선 19장 12절의 말씀은 왕의 입장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이 아닌 다른 사람, 백성 또는 신하의 입장에서 왕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잘난 체하는 사람입니다. 술로 인해 자제력과 이성을 잃어 거만하게 된 사람 또는 거만한 사람, 원래 거만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서 우매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왕의 진노의 원인이 되며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가깝게는 인간 사회, 더 넓고 더 크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교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만하고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는 결국 백성으로서나 신하로서나 자격을 상실한 존재로서 왕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왕을 이 모든 땅의 참 주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거만한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생명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만한 자, 우매한 자는 이어지는 3절, 4절에 기록된 다툼을 일으키는 자, 게으른 자와 연관됩니다. 남을 업신여기며 잘난 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늘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해와 관용 없이 서로 주장하다 마음이 상하고 결국 분노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거만한 자, 남을 업신여기며 잘난 체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나서서 하기보다 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리에 있으려 합니다. 결국 게으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싸움이 멈추지 않고 그의 삶은 게으름이 가득할 뿐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오절과 같은 사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나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속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연상됩니다. 우리말 속담의 그 뜻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내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5절의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모략은 충고, 조언이라는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며 잠언 말씀의 맥락에 따라 참 지혜를 바탕으로 한 충고, 조언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 지혜는 깊은 물처럼 매우 신비하면서도 찾아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찾아내고 길어낸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앞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18장 4절 말씀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도 같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길어낸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명철한 사람이 깊이 감추어진 그 참된 지혜를 깨닫고 언어로 표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드러낸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명철한 자는 거만한 자, 게으른 자, 다툼을 내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여 화평을 이루며 충성된 사람이며 근면성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맡은 바에 있어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은 참 지혜를 깨닫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참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언어로, 삶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며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 정직에 관한 교훈을 전하고 계십니다. 정직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을 기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죄로 인해 선한 기능이 손상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스스로 정직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10절 말씀은 고대 사회 당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당한 모습, 부정직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인들이 사고 팔 때에 동일한 무게추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각의 무게가 다른 추를 사용하여 사고 파는 그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 정직이 사라진 모습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보면 정직하지 못한 모습에서 파생되는 모습, 잠자는 모습을 경계합니다. 게으른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삭을 챙기려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게으름, 불성실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직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사소한 부분에서까지도 정직을 지켜야 함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물건을 살 때 이것저것 흠을 잡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그 물건을 자랑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정직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물건을 싸게 살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면서까지 흠을 잡고 결국엔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취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자랑하죠. 좋은 품질의 물건임을 자랑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거짓을 자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을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하며 악한 일을, 부정직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겸손해야 하며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며 정직한 모습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94편 9절 말씀과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자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점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 이 세상의 참된 왕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거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으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습이 드러나야 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아이의 동작, 행동을 본다면 그 아이의 품행이 어떠한지,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요?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누군가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명철한 자와 같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명철한 자와 같이 참된 지혜를 삶으로, 언어로 드러낼 수 있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사랑과 긍휼을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실천으로 믿음의 열매를 항상 맺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을, 모든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